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행동 또는 성격이나 이름 등의 캐릭터를 붙여서 부르는 걸 별명이라고 하죠. 성경에도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는 반석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에게는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요셉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건 요셉이 꾼 두 가지 꿈 때문이에요. 첫 번째 꿈은 요셉이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짐작이 가죠.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은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언젠가 형들과 그리고 부모님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였어요. 자, 이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을 리가 없겠죠. 요셉이 지금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니까 한참 어린 동생이 그런 꿈을 꾼 것 자체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걸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듣고 기분 좋을 형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형들은 요셉만 예뻐하는 아버지 때문에 이미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형들과는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꾼 꿈들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야곱도 예전에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치듯 어머니의 친정으로 가던 길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에서 일하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가게 돼요.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지금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뭐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동생 꿈꾸는 자 요셉 이렇게 말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동생을 비웃고 놀리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나요?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알 수 있겠죠. 안타깝지만 이때 이미 형들은 요셉에게 악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바로 앞절인 1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형들은 차마 동생을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요셉은 그렇게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노예 상인들은 요셉을 다시 이집트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장군에게 팔아요. 하루아침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에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죠.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과 잘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외딴 섬 같은 곳으로 팔려가서 노예처럼 생활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물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그런데 그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 요셉에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 최대 위기인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함께 하심이에요. 오늘 말씀은 절망 한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가족들과 편안히 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는데 요셉이 앞으로 겪게 될 그 고통스러운 삶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민족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그는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은 후에 다윗은 아주 긴 세월 동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먹을 것을 구걸하고 또 원수의 나라의 왕에게까지 목숨을 의지하는 그야말로 아주 비참하고도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자기의 그 처량한 신세만 한탄하고 있었다면, 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만 하며 살았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요셉이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두 번째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굳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상태를 두고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형통함은 다른 의미가 더 있어요. 여기 형통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고통스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에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꽃길만이 펼쳐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 시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삶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은 후에 모든 일이 잘 되고 힘든 일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형통함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에게 닥친 큰 인생의 시련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길에도 그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명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